할렐루야. 7월 21일 목요일 정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시간표가 되어져 있네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믿음장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모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가장 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그런 인물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그런 인생이 믿음의 생활을 가장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믿음의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또 가끔은 내가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모세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그런 내용이 떠오릅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제 하게 됐죠. 왜 그가 광야로 가게 됐죠? 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3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이제 뛰었죠. 뛰었는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뛰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원래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얼굴 모양새가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피부색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히브리인이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당장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 아이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도리어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궁전에서 살게 됐죠.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이렇게 결단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원래 믿음 그러면은 신념처럼 보여지잖아요. belief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도 뭐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제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고 어머님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제 삶 속에 작용을 했죠. 제 삶 속에서도 다른 걸 해볼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게 하나님이 너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부귀영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랬으면 목회도 멋있게 하고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뭐 이렇게 명예를 얻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이 우리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의지도 있었지만 안 할 수 없어서 한 거 아니에요? 목재를 안 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서 결국 하게 된 거죠. 했는데 부귀영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뭐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열매가 있고 행복하고 막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하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서 왜 싸우냐 한 사람 말려주고 이집트가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채찍질할 때는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뭐 관원으로 세웠느냐 심판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집 사람을 죽인 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도망을 했는데 24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믿음의 그런 결단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으로 봐주는 거죠.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산 거예요. 4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을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뭐 결단해서 한 것도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도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의 그런 삶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고민하는 거, 지금 갈등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결단으로 인도해 주니까 참고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자 생활 좀 더 해야죠. 예? 목자 생활 좀 더 해야죠. 우리가 목장도 목회 더 해야죠. 가정교도 세워가야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큰 그런 영광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 했는데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성품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성급함 때문에 광야로 갔다 그러거든요. 성급하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no.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받은 것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실수 때문에 받는 모욕이 많을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냥 모욕감을 느꼈어요.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모욕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욕이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받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목장을 목회할 때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부족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 부족하구나.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받는구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그렇게 나아가면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 생활이 오묘합니까? 얼마나 이게 풍성합니까?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우리 죽는다.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서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이게 뭐냐?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고 거기를 지나갔죠. 지나갔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건 우리만 건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그 홍해 앞에서 죽는다, 못 살겠다, 이러다 우리 다 여기서 뭐 멸망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미디안 사람들은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따라하는 거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 따라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냥 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만, 우리 교회에만, 우리 목자에만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니까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성벽을 7번 돌았는데, 하루씩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7번 돌았는데 소리만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전쟁 이기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인생이. 믿음의 삶이 정말 쉬운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걸 해보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술훈련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무기도 없잖아요. 무기는 누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용사는 누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직접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홍해를 건너면서 이 소문을 쫙 이제 내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소문이 나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무서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떨고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진짜 1대1로 싸우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을 돌라 그러는데 돌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서 뭐가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겠고, 성벽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돈다고 저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그걸 하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목장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렇게 목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면 할수록 더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진가죠. 해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안 될 거를 자꾸 느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현실과 이 실제 사이에 큰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떨 때는 내가 결단한 것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내가 꼭 뭐 강력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을 돌면서 하나님 이거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절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현실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절망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만 하면 승리한다. 열매를 주신다.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해하고 이 현실 가운데 손에 안 잡혀도 우리 손에 잡힐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못 나오셨죠. 얼마나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오죽하면 못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대로 더 많이 또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멕시코 선교 또 가정교회 연수 이번 달에 있는 그런 행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일은 없지만 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풍성히 경험해야 되죠. 은혜의 시간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믿음 생활, 우리가 하는 큰 결단도 아니고 또 큰 행함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모든 그런 역사를, 믿음의 모든 그런 역사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믿음으로 한 일로 잘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참으로 모세처럼 우리에게 열매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열매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또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삶의 열매도 주시고 삶도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그런 교인들도 목사님의 그런 삶을 보며 사모님의 삶을 보며 잘 배우게 하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평이 풍성하게 넓어질 수 있도록 넓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달에 다음 주에 멕시코 선교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인생을 헌신한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있는 그런 조영훈 선교사님 또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건 만남 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사역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연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시고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게 해 주시고 사고도 없게 해 주시고 실수하더라도 다 믿음의 결단으로 바꿔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살아계신 것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